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은 직원회가 있는 관계로 빠르게 설교를 빠르게 짧게 그러나 묵직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스승의 날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을, 특히 이 시대에 선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아서 악에 빠진 시대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선생의 목소리가 꼭 필요할까요? 꼭 선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그것도 수시로, 자주, 꾸준히 들어야 하는 걸까요? 악의 반대는 의일 텐데 아마도 의를 가르치지 않아서, 의를 듣지 않아서 악에 빠진 것일 텐데요. 꼭 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들어야만 유지되는 것일까요? 우리 정도 되는, 이제 성인이 된,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우리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굳이 듣지 않아도 그냥 그 의라고 하는 걸 알고 행할 수 있고 악으로부터 빠져나와 의를 행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일종의 자만심이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꾸준히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지적하며 의를 꾸준히 청종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악으로 치우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때 우리에게 지도자적 위치에서 우리의 스승이 되었던 많은 분들, 저에게도 스승이 되었던 많은 분들이 정말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말년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더 이상 그들 위에 스승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로 면밀히 귀 기울여 청종할 수 있는 스승의 목소리가 없어진 그러한 노년에 타락해서 더 이상 의로운 자들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을 취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스승을 잃어버린 그 어떤 시점부터,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할 필요가 없어진 어떤 시점부터 타락해져 버리는 우리의 스승이었던 그런 많은 연로하신 목회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의에 대해서 꾸준히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나이를 먹고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선생이 있지 않아도 충분히 의를 실행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설이나 영화나 만화에 보면 지혜롭고 의로우며 현명하게 의를 추구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많이 서술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인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 스승의 목소리가 사라져서, 선생의 목소리가 사라져서 사실은 의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볼 수밖에 없죠. 과연 스승의 목소리가, 선생의 목소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의 본문에서 볼 때 훈계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악의 반대편에 있는 어떤 의로움, 선함이라고 하는 어떤 본체, 실체, 본질, 그 내용과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으로서의 어떤 형식, 과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의라고 하는 내용과 선생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그 의를 전달하는 과정은 분리돼서 설명이 됩니다. 굳이 그걸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 그것은 분명히 분리가 됩니다. 저는 이 의라고 하는 것과 그 의를 전달하는 과정으로서의 형식은 분리가 되고 본질로서의 의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지만 그 형식은 충분히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형식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일종의 그 형식이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교회가 다르고 신약 시대의 교회가 다르고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가 다르고 지금의 교회도 달라도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다르죠. 그렇게 형식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오늘 소개한 그 과정, 그 형식,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코딩이라고 하죠. 그 과정도 오늘의 본문은 선생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선생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건 저는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의 목소리가 없어도, 선생이 없어도 이 의가 잘 전달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시대는 그걸 굉장히 많이 꿈꾸고 연구하고 선생의 목소리가 없이 그 의를 충분히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선생의 목소리를 가져야 되는 어떤 사람들이 이 교계의 한국 교회의 어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 의를 온전히 전달하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것을 역행해서 악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교회와 선생이라고 이름 불리는 자들이 이 의를 변질시키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이 과정으로서 정리되었던 선생의 목소리를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 선생의 목소리가 없이 의의를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없어진 시대, 여기에 대한 한탄이 있으나 또 선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더 의로운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저는 저의 정체성은 진작에 우리 교회에 오기 전부터 제가 어떤 교회의 리더로서의 교회의 소위 우두머리로서의 정체성은 버리고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교회를 다닐 때도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도 그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몸소 느낀 바가 있었죠. 근데 그것도 사실상 목사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의 목회자들이 그것들을 망가뜨린 그 과정을 그 코드를 그 과정을 망가뜨린 역사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굳이 목사가 그것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를 왔었어요. 근데 초기에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지금은 제가 어떤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없이 거부감 없이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죠. 제가 선생의 역할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저는 좀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그럼 나는 왜 불려온 것인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조직,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설교의 강단을 내어준 것, 그리고 규약상의 목회자의 임무로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분명히 목사를 선생으로 부른 건 확실한데 그런데 선생의 역할을 하지 말도록 굳이 목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몇 분 계셨죠. 물론 지금은 많이 변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 의문을 던지신 분들의 그 의문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충분히 또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것이 납득이 되어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의로움과 그 의를 전달하는 형식은 분리되어야 하며 의와 의를 전달하는 방식 중에서 의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이나 그걸 전달하는 방식으로서의 형식은 성경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면 변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이 역할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만을 갖는 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저도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은 아직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지금 한 2, 3년쯤 전에부터는 저의 정체성, 우리 교회에서의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제가 선생이라고 그냥 확정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에 거부감을 느껴서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 제가 이곳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없었어요. 어떤 역할이 없었어요. 선생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라면 그렇다고 제가 n분의 1로서의 성도로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도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는 무엇인가 라고 저에게 물어볼 때 저는 저 스스로 선생이다 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선생으로서 행동을 했고 선생으로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선생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그냥 그렇게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선생의 목소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목사나 선생이 굳이 교회 안에 있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마도 독서 모임 정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책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책이라고 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선생의 목소리로서의 목사의 목소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어떤 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이 주요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요한 방식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교회 구성원들의 모두의 동의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누군가 그렇게 주장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대안이 있을 것에 대한 가능성과 고민을 저 혼자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내놓은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보조적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효용 가치가 있으나 지금 시대에 아직 그러한 방법들이 다 연구되지 않은 시대에 주요한 방식으로서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을 자리 잡게 만들기는 아직은 부족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는 매우 좋지요. 거기에 모두 다 동참할 수 있을 만한 실력들도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선생이 없어도 우리가 나 스스로가 성도 한 명 한 명 개인이 성경을 대면해서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그 의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굳이 목사의 목소리를 굳이 선생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우리가 그 의를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에게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이가 있고요. 선생을 필요로 하는 아직은 나이 어린 어린이가 있고요. 초신자가 있고요. 혹은 초신자가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그 성경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들 탐독할 만큼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회라고 하는 곳, 이곳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사람부터 수준 있는 사람들까지가 다 총체적으로 모인 통합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쨌든 선생은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런 데서는 선생이 없어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며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그 자격 조건을 통과해야만 오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모자른 사람들도 다 함께 모여서 알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든지 들어와 함께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드시 선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선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것이 문자나 어떤 철학이나 신학적인 체계로 만들어지고 그 이론적인 체계가 정리가 되고 그것을 선생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것이 성도의 삶으로 들어가고 그 삶을 살아내는 방식으로 의의가 전달되는 이 어떤 과정, 이 과정은 변해도 되죠. 의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만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다면 이 과정은 얼마든지 변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그 진보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폄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것들이 변해서
이 선생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태초부터 있었던 부모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신앙의 초보, 의의 초보, 아직은 어린 아이들, 아직은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과정, 의가 전달되는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선생의 목소리는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선생이 없는 것이 더 폭력적인 상황이죠. 나는 선생이 없어도 충분히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선생이 없어도 충분히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나는 선생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내 의의를 내 삶 속에 담아낼 수 있어. 나는 선생이 없어도 제3자가 써놓은 어떤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들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 나는 선생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선생의 목소리가 가진 그 코딩의 과정, 의가 전달되는 과정을 단절시킴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저는 선생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는 선생이 없어도 성경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것을 내 삶에 녹여서 의를 실천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교회 안에선 그분들이 선생이 돼주셔야 합니다. 선생의 목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직 새로운 과정, 이 의를 전달하는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과정을 창안해낼 수 있는 그런 확정된 규정이 없다면, 그런 확정된 코딩 과정이 없다면, 이 의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다면 그분들이 선생이 돼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의 선생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꼭 주일학교의 선생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장년에도, 청년에도 얼마든지 이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이 없어도 하나님을, 성경을 대면하여 해석해서 의의를 내 삶에 담아낼 수 있더라고 생각하신다면 선생을 없앨 게 아니라 선생이 돼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직은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가 전달될 수 있는, 그래서 선생의 목소리가 단절되지 않고 그 의가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는 과정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게 교사라고,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 시대의 교회에 이제 코드를 깨지게 만든 어떤 요소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선생의 역할을 오히려 악하게 전달시킨,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가 전달되는 이 과정, 이 코드를 깨게 만든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들이 악하다고 해서 선생이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를 빼버리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져요. 의의 손을 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선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의를 전달하는 과정이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수리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선생들을 만들어냈죠. 어디에서요? 어부에서요. 세리에서요. 죄인과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죄인과 무식한 자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선생들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선생의 목소리를 다시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목소리들 위에 앉혀서 그들이 선생의 목소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선생의 목소리들이 썩은, 그래서 잘못된 의가 아닌 악이 전달되는 사례들은 구약시대에도 계속 있었으나 그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선생의 목소리 자체를 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선생을 보내서 선생의 목소리를 계속 내게 했고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어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떤 과정과 방식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실험적으로 만들어내야지, 이걸 빼놓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어떻게 대처할지를 실험하는 것으로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폭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서 선생으로 저 스스로를 역할짓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선생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김이들이 혹은 어떤 구조적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선생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조화되든 구조화되지 않든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형 교회들은 그걸 구조화시키죠.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목자라는 이름으로 어떤 리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선생의 목소리를 구조화시키기도 하죠. 구조화되지 않고 이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내가 만약에 선생의 목소리가 없이도 성경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이를테면 지금 독서 모임을 정지현 집사님이 그냥 툭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죠. 돌아가면서 리더를 하면서 그것들을 해내고 있어요. 그것들도 새로운 선생의 목소리를 만들어낸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조화되든 구조화되지 않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면 교회가 구조화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계속 발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를 통한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통한 대화가 계속 살아나야 그게 오히려 교회가 교회답고 훈계가 끊이지 아니하고 성경이 전달하는 의의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로 교회가 교회답게 움직여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선생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며, 여러분들도 나는 선생의 목소리가 필요 없이 성경을 직접 만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선생이 되어서 그걸 필요로 하는 분들 앞에 서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시대가 악해져 있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시대의 악함에는 선생의 목소리가 없어졌거나 그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 시대의 흐름 때문임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우리 더한공동체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생의 목소리가 살아있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 속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의가 삶에 녹아낼 수 있는 이 여정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미래적 교회의 새로운 대안들로서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바가 있다면 그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나 새로운 실험의 장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의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